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드디어 이제 19세기와 더불어 이제 시작되는 미국 기독교의 변화들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세기 후반에 미국이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고, 그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독교의 판세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그 미국이 정치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 시기가 또 공교롭게도 미국이 소위 말하는 그 서부가 열리면서 미국의 그 지역적 공간이 이 대서양 해안지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애팔레치아 산맥을 넘어 지금은 이제 미국의 중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서부였죠. 그 서부로 공간이 크게 확대되는 이 과정과 또 미국의 그 정치적 독립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그 종교의 그 판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좀 장기간에 걸쳐 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19세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800년대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이 어떻게 그 종교가 바뀌었는지 그 1860년대 초반부터 또 미국이 이제 그 미국의 독립혁명과 에 준하는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이제 터지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미국에서 새로운 공간의 확대,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기독교는 또 어떻게 또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세기가 이제 미국이 그 시작이 되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간이 확대가 되고 그 새로운 서부로의 이주에 빠르게 적응했던 교단들, 그러니까 감리교라든가 침례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흥 강자로 이제 부상을 한 반면에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잘 못했던 그리고 또 거기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올드 릴리전들, 그게 이제 성공회라든가 그다음에 회중교회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종교적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옛날에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19세기가 되면서 이렇게 그 판이 흔들리고 재구성되게 되니까 각 미국의 그 교단들이 그런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든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어떤 조직을 이제 재정비하는 일들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종교,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 또 기존의 새로운 교회들이 이제 자신들 안에 내외적인 역학관계가 이제 막 요동을 치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틀을 또 자신들의 자리를 이제 차지해 가야 되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적응 기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 종교가 기존에 한 100년 이상 지속되던 안정된 구조가 이제 판이 흔들리면서 새롭게 재편이 되니까 대단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대단히 역동적인 종교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외국에서 또 밀려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서부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전통적으로 또 그곳에 남아 있었던 신앙적 어떤 위기감뿐만 아니라 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불신앙들 이런 것들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오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다시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종교적 지형도가 재편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혼돈의 상태에 빠진 거게 되죠. 옛날에 강자들이 이제 소멸한 건 아니지만 뒤로 이제 밀려나게 되고 또 새로운 강자들이 부상을 하면서 판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전통적으로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든가 비신앙이라든가 또 반기독교적인 성향들도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되게 중요하게 부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신론의 영향입니다.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에는 계시 종교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또 우주를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시고 섭리해서 운행하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졌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이게 계시 종교의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근거해 동시에 이제 또 계몽주의 철학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주를 하나의 기계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커지게 되면서 신이 창조했다, 그 다음에 간섭한다, 기적이 나타난다, 계시를 뭐 영감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나 비과학적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자체를 불신하게 되자 이런 것들, 이런 그 세대의 흐름에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그 신학 사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신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서 일종의 내적인 법칙이고 원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근거해서 또 도덕 법칙에 근거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자체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잘 만들어진 스위스 시계공이 만든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게 이제 자연법이죠. 그것에 의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도 그렇게 돌아간다.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또 그 자연법을 깨트리면서 기적을 베풀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우주가 자연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자연법에 의해서 운행된다면 이제 인간 사회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칸트의 말씀처럼, 칸트의 말처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도덕법칙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덕이 되게 강조되고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그 다음에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으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주에 대해서 기교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는 것, 이런 게 강조되죠. 이게 이제 이신론을 구성하는 두 축이 되는데, 이런 신앙이 이제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 프랑스 혁명을 지탱했던 것이 계몽주의였고, 계몽주의에서부터 이런 그 이신론적인 생각들이 되게 이제 그 레디컬하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그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되게 영향력을 끼쳤던 두 명의 인물이 있죠. 하나는 볼테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루소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일반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젊은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다니던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너는 루소라고 부른다, 너는 뭐 볼테르다,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가 최근에 이제 일제 시대 초기에 이제 그 자료들을 좀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1920년, 30년대에 동경 유학을 했던 친구들, 그 인문학을 특별히 했던 사람들 안에 데칸쇼라는 말이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의 줄임말인데, 이 세 사람의 글들을 읽지 않으면은 젊은이들 취급을 받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데칸쇼에 능하냐, 이게 이제 지식인의 상징처럼 보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미국 지성인들에게는 이 루소와 볼테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은 뭐 불가지론자이거나 혹은 기독교인들 되게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것을 구시대 올드 제너레이션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거나 위험한 시대적 징조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 새로운 이 혁명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전통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기독교를 박해하고 거기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이성의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 무신론이 지배적인 시대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경악을 한 거죠. 결국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그 논리적으로 진화하게 되면 결국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그 유럽 사회를 지탱했던 그런 기독교 전통, 기독교 문화 자체를 와해시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프랑스의 사상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전통주의자, 그다음에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네거티브한 태도를 보이게 된 거죠.